지난주에 저희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목사님들 몇 가정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프로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한 프로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몇 개를 보았습니다. 그 프로는 무슨 프로인가 하면은 비정상회담, 보신 분 있는지 웃으시는 분 보신 것 같고,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인데 그 3명의 그 한국인 MC들이 이 토론을 진행을 하고 12명의 외국인들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고민거리를, 어려운 과제들을 가지고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1시간 정도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12명의 외국인들, 남미에서 오신 분들 시작해서 유럽 아니면 미국, 여러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12명의 외국인들이 이 토론을 한국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백인, 히스패닉 하면서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대학생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이사 와서 직장 생활한다든지 다양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5년 이렇게 살면서 한국말을 많이 습득하신 분들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고민거리를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다루는, 그러면서 그 고민과 문제의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근데 한 가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남자가 15명이잖아요. 그죠? 3명의 한국인 진행자와 외국인 12명. 근데 이 1시간 프로 속에서 종종 이들이 언성을 높이고 이들이 서로 막 말을 하려고 자기의 그 생각을 어필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 3명의 진행자들이 그 질서를 무질서해지고 어려운 서로 소리 지르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것을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이 토론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기 위해서 근데 그 12명 외국인 중에서 그래도 질서를 나름대로 잘 지키려 노력하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본 청년이든지 아니면 독일 청년이든지 그리고 미국 청년, 이런 사람들은 막 큰 소리로 언성 높여서 말하지 않고 자기가 발언하고 싶은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좀 나 좀 봐주고 내가 손 들고 있으니까 나를 좀 불러서 내 생각을 좀 말할 수 있도록, 대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부르면 참 조리 있게 말을 아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15명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데 서로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 말씀 속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쩌면 고린도전서 속에서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양한 이 학자들의 의견들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라. 근데 이것을 한 번만 명령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강조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거기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가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9절 속에서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서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지금 34절과 35절 두 절 속에서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여자들로 인한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었으면 좋을 터인데 여자들로 인해서 여자들이 말하는 발언을 통해서 무질서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질서를 가져오고 그곳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여성 평등, Women's Equal Rights Movement라 해서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 평등하다. 성경 어디에서도 여자가 남자와 평등치 않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면서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부족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서는 죄악으로 물든 사회 속에서 힘이 있다라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시하고 밟고 있는 이런 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여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품위 있게 모든 것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4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인교회 안에서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교회 숫자를 파악해보면 항상 여성이 많습니다. 보통 60대 40 정도는 유지해요. 어떤 경우에는 70대 30일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다수가 누구예요? 다수가 여성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다수인 여성도들에게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도들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 누가 더 말이 보편적으로 누가 어느 쪽의 말이 좀 더 많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말하기를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은 남자는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은 아내가 집에서 여보 오늘 이러이러한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이거를 설명하려 할 때 남자는 탁 끊고 무슨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근데 여성은 모든 구체적인 진행까지를 다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부부지간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화 소통이 안 될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화예요, 대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부부는 불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혼의 넘버원 이슈는 돈도 아니고, 넘버원 이슈는 대화예요, 대화.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될 때. 그러니까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말하는 것을 즐겨 하도록 만드셨어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아이 5을 양육을 하면서 여자아이들하고 1대1로 런치데이트를 나가면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양육하면서 하나하나씩 데리고, 요새는 자주 못하지만 하나하나씩 데려와서 1대1로 런치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1시간 동안 할 말이 계속 있어요. 근데 남자아이들 데려가면 할 말이 없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제 아들인데도 앉아있으면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냥 이게 어색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럼 제 나름대로 아들들을 데려갈 때는 나름대로 던질 질문들을 다 생각해서 나갑니다. 근데 딱 질문 던지면 어떻게 나오죠? 단답형이죠. 단답해요. 야, 요새 너 학교에서 잘 지내냐? 잘 지내. 그럼 끝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거기서 대화가 진행이 될 터인데, 남자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딸내미들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수시로 말을 하니까. 근데 아들들하고는 대화가 단절되고 줄어들면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들들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런 차이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더 올바르다기보다는 더 적합한 표현은 남성들이여 잠잠할지어다,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저도 제 직업이 뭡니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일날 같은 경우, 특별히 주일은 12시에 하나 예배를 드리고 한글로 설교하고 2시에 영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지칠 대로 지치거든요. 그럼 저는 주일 같은 경우는 오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실은요.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이 말씀 선포를 하고서 육체적으로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지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 오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속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면 말하는 것도 싫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막 대화를 시키면 그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화나면 어떻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화나면은 말 안 해버려요. 그게 저한테 그게 무기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말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럼 말 안 하고서 하루 이틀을 지나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떡하죠? 말 안 하면 답답해 죽죠. 남편들이 집에서 말 안 하면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걷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남자들에게 잠잠하고 남자들이 조용하라면 이것이 더 적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자들에게 이런 말은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문맥 속에서, 성경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첫 번째는,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모인다든지 아니면 가정교회에서 모인다든지 그러면은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남자와 여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저기서 바깥에서 교회를 들어오면서 여성도들과 아이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남성도들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질문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첫째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여성들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아내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 속에서 아내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역사적인 상을 바라보면 따로따로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말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어느 문맥 속에서 나오고 있죠? 지금 1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4장 전체 속에서 예언과 방언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 9가지 은사를 12장에서 기록한 후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두 가지의 은사들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할 때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26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2명이나 3명이나 질서 있게 한 사람씩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고 방언을 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되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도 질서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를 가져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 그 예언은 누구의 말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1세기쯤 되었을 때는 이 예언의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언자가 예언했을 때 다른 성도들은 그 예언이 올바른지 그것을 판단하고 상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4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주시고 있는 내용은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공적인 모임의 예배 장소에서 방언이 선포되었을 때는 꼭 통역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만약에 통역할 수 있는 자가 통역이 없다면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속에서 개인적으로 말하고 공적인 모임 장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 모임 장소의 문맥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그러면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것이라는 그 표현, 영어는 disgraceful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참 못난, 추한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됐느냐?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여자는 오직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주례를 이렇게 쭉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결혼주례를 부탁을 받아서 안 하는데 결혼주례를 이제 하게 되면 제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한 11일 정도를 그들과 만나서 그 프리메리럴 카운슬링에서 결혼 전 상담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저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면 이제 대충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7, 8년 전인가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다 성장해서 저한테 결혼주례 부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제가 노하기가 어려워서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주례를 하겠다라고서 12주 동안 3달을 이제 결혼 전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항상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볼 때 이미 보았었던 내용인데 에베소서 5장 속에 아내와 남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22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가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실 때 아내 되시는 분들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이런 내용을 읽었을 때 아멘 하고 외칩니까? 여성도들이, 아내들이? 야, 정말 이건 진리다, 나도 오늘도 꼭 그래야지. 사실 그러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 여성모님들은 많이 그러실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 중고등부 때 가르치던 학생을 주례하기 위해 3개월을 상담을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가르치는 한 7주가 8주 돼서 가르치는데, 그 아내 될 여자아이가, 그 여자아이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아니고 저한테 다짜고짜 물어보는 게, 목사님 이거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이 본문을 에베소서 5장을 가지고서 결혼 주례 때 설교할 거니 저보고. 그래서 제가 보통 결혼 주례 하면 이 본문을 하거든요. 제가 이 본문 아니면 창세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거다니까 저한테 딱 하는 소리가 I don't like that.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본문이. 그래서 왜 싫냐 그랬더니 아내들한테 좀 불공평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사랑하라고 해서 아내들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그러니까 저한테 여기서 태어난 2세니까 저 대놓고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내용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본문으로 설교할 수 없냐고. 그럴 수 없다. 내가 주례를 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주례를 부탁해서 주례를 하는데 내가 본문을 내가 정하고 내가 설교하는 거지, 네가 요구하는 대로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주례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열받았죠.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들 결혼식인데 목사가 그거 하나 못 맞춰준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가 12주 동안 그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에 이 목사의 생각이고 말이면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it doesn't matter.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다. 결국 제가 그 주례를 이 본문을 했습니다. 여성도들이 싫어해요, 이 본문을. 미치는 것 같아요. 복종하려니까 괴로워요.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남편이 좀 똘똘해서 복종할 만한 말만 시키면 내가 하지, 이렇게 나가죠. 그럼 남편들 뭐라 하죠? 내 아내가 사랑할 짓을 해서 사랑할 만하면 나도 사랑하지, 이러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부부 싸움 하다가 죽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다가.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요, 자녀들은 어떻게 알아가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더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부모 밑으로 태어나고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든지 간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렸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야, 순종하기 싫죠? 순종해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하죠? 자식들에게 항상,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공부하려다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에 항상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반항하고자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 안에 있어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남편이 더 잘났기 때문에,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 속에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데 창조하신 목적은 남자를 돕기 위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도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 돕는 것은 항상 그 사람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동등하지만 그 남자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담에게 맞는 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 속에서 머리가 둘이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둘이면은 아무것도 진행이 되질 않아요. 만약에 똑같은 자리에서 머리가 둘이라면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질서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은 남자들이 영적인 리더로서 바로 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는 것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여성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대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서 수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대단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도록 그의 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1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든지 어떤 발언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그 연합됨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할 때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올바로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 안에서도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공적인 예배 속에서도 남자들을 머리가 된 남자들을 아내들이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질서를 올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왜?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라.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이것을 금하지 말라. 만약에 통역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